오늘은 심한 예루살렘 박해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런 무명의 글이 짤막하게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나쁜 일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당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매우 간단한 말이지만 분명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린 박해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혹 잘못을 저지르고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박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을 때 그걸 보고 박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의로운 고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을 박해라고 이렇게 말한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크게 부흥을 했고, 또 그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지금 1차 선교 여행이 아주 승리롭게 진행되는 중인데, 반대로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점점 박해가 심해져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이미 순교를 당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있었죠. 근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두 번째 순교자, 스데반보다도 더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죽인 장본인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1세 왕인데, 여론을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이참에 더 박해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꽁꽁 가둬놓고, 그때가 마침 6월절이 시작됐는데 6월절 무교절 8일의 기간이 끝나면 끄집어내서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앞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는 기선제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로운 박해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박해를 통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오히려 더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되고, 결국 교회는 승리하고 헤롯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계시고,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 무대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침돌이 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이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은 잠시 고난이 있어도 그들의 고난은 결국 전화이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롭게 사는 일을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헤롯이 나옵니다. 1절,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앞에 스데반 7집사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첫 번째로 순교당했을 때도 너무나 교회가 충격받았는데,
이번 두 번째 순교는 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12사도 중에서도 핵심 3인방이 있어요. 그 핵심 3인방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 어부들을 예수님이 불러 들이셨는데 그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가 있고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형제가 있어요. 그 두 형제들이 다 어부였는데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그 중에서 세 사람을 가까이 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인방인데 그 중에 야고보가 지금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충격이 컸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죽여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론이 좋은 걸 보고 이번에는 아예 교회의 수장, 첫 번째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어느 정도로 경계를 삼엄하게 하냐면 한 사람을 지키는데 네 사람의 군인이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24시간을 지키는데 네 파트로 지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16사람의 군인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아주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의 수장을 이렇게 잡아다가 가둬놓으면 혹시 반발이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른다. 기독교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전쟁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어떤 음모 작전을 펼쳐가지고 베드로를 빼내려고 할지도 모른다. 자기들처럼 그렇게 할 줄 알고 또 그만큼 무력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교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반대의 방법을 교회는 사용했어요.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주체를 인정하고 이 사건을 하나님 안에서 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감정을 가지고 맞서서 똑같이 대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 역사 때는 반드시 실패했습니다. 박해받을 때 같이 전쟁하고 같이 강하게 맞섰을 때는 기독교가 말살됐어요. 그 지역은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이처럼 순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그 집단은 기독교화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했을 때 기독교 못 들어왔습니다. 순교를 당했을 때 기독교가 잠시는 죽은 것 같아도 진정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박해를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체 부흥에만 지금 들떠 있었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만 가지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선한 뜻을 잊어버리고 있는 아니한 자들에게 바로 박해를 줘서 그들의 내적 훈련과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 써서 싸우려고 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시련이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섭리를 하나님 베푸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상대방을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다루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더 풍지박산이 났을 겁니다. 왜? 맞서 싸워서 어떻게 유다의 관원들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배후에 로마 총독부가 같이 합세를 하고 있는 그런 권력 가진 사람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시련은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풀어가야 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견디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조금 기다리고 지켜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시험이 왔는데 이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줬다 이렇게 말씀했고 너희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팽개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할 그 이상의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계속 견디고 우리 내적 훈련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신다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계는 사회에서 어떠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 내면에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죄를 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면 그거는 기독교의 실패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다리고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섭리하시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6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베드로의 탈옥 기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에 베드로까지 죽이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교회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도록 배후에서 섭리하셨어요. 지금 감옥 속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내일이면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는 날이 된 거예요. 그 전날 밤이니까 얼마나 극적인 순간에 두 사람의 군인이 베드로 양옆에서 깨어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쇠사슬을 베드로에게 묶어가지고 두 줄의 쇠사슬을 각각 군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밖에 문이 두 겹이 돼 있어요. 1차, 2차 문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감옥 바깥 문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서니까 그 안에 광채가 가득하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채가 일반 햇빛이나 이런 등불 같았으면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들, 파수꾼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깨우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 며칠 동안을 그렇게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있을 때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얼마나 지치고
좌절이 됐겠어요. 이러다가 내 죽는가 보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거 가지고 또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대요. 믿음이 너무 좋아 자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천사가 한 행동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요. 천사가 옆구리를 들이다 친 거예요. 옆구리를 쳤대요. 왜? 깊이 잠이 들어 있어서. 그러면서 급히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잘 수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한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직책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지 않고는 이처럼 부실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깨워가지고 띠를 띠어라, 신어라, 겉옷 입어라, 뭐 애기를 갖다가 입히듯이 그렇게 몽롱한 사람에게 입혀가지고는 나를 따라와라. 1차문, 2차문, 3차문을 나와가지고 함부로 건너가서 천사가 사라져요. 그때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환상인 줄 알았는데 이 실제네. 자기 아마 얼굴을 꼬집어 봤던가 봐요. 이거 실제구나. 진짜로 이제야 정신 차리고 막 달려간 것이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마가 다락방이에요. 자기들 처음 은혜 받은 본부와 같이 쓰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 본 것이죠. 그랬더니 역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막 대문을 두드리니까 어린 꼬마 여자애가 나왔어요. 롯데라고. 바로 그 롯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베드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문 따줄 생각도 안 하고 먼저 알리려고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진짜 제대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적 일으켜서 베드로 정작 보내주니까 그 소식 전하는 애 보고 미쳤냐고 물어봐요. 진짜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려서 왔는데 왜 미쳤냐고 그럴까요? 그 정도 기대를 못한 거지. 살려만 달라고 했지 막연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 되고 보니까 안 믿어지네. 그게 진짜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겠냐, 천사지.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계속 베드로가 소리치면서 두드리니까 그때서 나가서 그를 보고는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혹시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실컷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응답 다 주셨는데도 여전히 응답 아직 안 왔다고 기다리고. 왜 그럴까요? 너무 큰 응답을 받아도 우리의 수준에 넘어서면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했냐면 크게 응답 주신다는 것도 기대하고 은밀하게 응답 주신다는 것도 기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처 큰 역사를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또 숨어있는 은밀한 사건도 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리라는 거, 이 비밀스러운 일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서 집 앞에 돌아왔다는 거, 그 큰 일은 차마 기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만큼,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우리가 더 크게
기도하시고 은밀한 것까지 볼 수 있는 영감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8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헤롯을 벌레 먹혀 죽게 하신 심판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날만 새면 이제 베드로 죽이고 기독교 완전히 기선 제압해가지고 우리가 말살시킨다 이렇게 신나서 이른 아침에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군인들은 아무것도 못 봤는데 사람만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도대체 어디로 꺼졌냐?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결과를 세상은 항상 묻지 않습니까?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책임을 군인들한테 물어요. 너희들이 경비를 잘못 써가지고 베드로 도망가도록 놔둔 거다. 그 사람들을 대신 처형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엄한 사람들이 지금 당했는데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아그리파, 뭐든지 자기 권력 가지고 그냥 치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치고 안 되면 군인들도 치고 그냥 계속 이 사람은 권력 가지고 남을 치기만 해. 그런데 자기가 치일 줄은 모른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문제예요. 나에게로 돌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칠 수도 있잖아요. 이 아그리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유대인의 왕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동하기까지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헤롯 왕들이 아주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본래 유명한 헤롯 왕,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시대부터 이미 있어서 왕노릇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메시아가 온다니까 경계하느라고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정보를 알고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어린애를 싹 죽인 사람이 그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 사람의 후손인데 헤롯이 죽으면서 여러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한테 여기저기 다 떼어져가지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제도로 왕이 여럿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헤롯 왕이 살아있을 때 공식적인 아내를 10명을 두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력한 여자가 두 번째 미리암이라는 여자인데, 왜냐하면 이 미리암은 좋은 가문의 여자예요.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사이에 중간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에 잠깐 제사장 출신의 그 하스몬 가문이 왕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잠깐 한 때가 있었어요. 그 하스몬 왕가의 여자예요. 헤롯이 그 여자를 취함으로 자기의 권위가 올라가고 로마에 가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스몬 왕가도 유다가 좀 조용해지고 또 로마와의 관계가 괜찮아지니까 다시 또 왕위를 복귀하자라고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두 집안이 사돈을 맺었는데 둘 다 또 왕이 다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헤롯이 결국 하스몬 왕가를 쳐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아내 이 여자를 쳐서 죽이고 둘 사이에 난 아들 그 아들도 쳐서 죽여요. 참 왕위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도 필요 없어요. 그 대도 필요가 없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손자가 살아남았어요. 그가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예요.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죠. 그래놓고 다 다른 아들들한테 띄워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아들들이 다 서로 범죄하고 뭐 잘못돼가지고 다 폐위되고 결국 그 왕권이 헤롯 대왕의 왕권이 다시 모아져가지고 이 손자 아그리빠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 이전에 안디바라고 하는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 처형당할 때 옆에서 같이 조롱했던 자예요. 이 손자 아그리빠는 결국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또 참 놀라운 죽음이에요. 왜냐?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살았다라는 본문이 오늘 나오는데 이 가이사랴하고 그 후에 두로 시돈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데 두로 시돈이 이 아그리빠랑 적을 졌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없어서 이 아그리빠 왕 산하에 농산물을 갖다 먹어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두로와 시돈의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잔치를 열면서 그분의 연설을 듣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듯이 그가 아주 거드름 피우고 멋있게 자기 나름대로 연설을 했는데 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신의 소리입니다. 지금 신의 음성이 들렸습니다라고 막 격찬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때부터 막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복통이 생겼어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5일 동안 배가 아파서 못 견뎌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여기 22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벌레가 기생충이었던 거예요. 기생충. 우리 내장에 별별 기생충 다 있는데 중요한 기관 한 곳만 찔러도 사람 복통 앓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뿐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것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박해를 받는 자는 결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바로 뒤따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늦은 것 같아도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우리 자체의 훈련으로 삼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